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단락에서는 어제 본문은 간절히 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세인은 죄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이 극적인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주도하에서 이 속죄제, 희생제사를 매일 드리던 9시와 3시에 성전 바깥들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그리고 습관적으로 오듯이 유대인들도 성전에 기도하러 매일 또 습관적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누가 더 자주 성전에 오고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아마 이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일 겁니다. 그렇다면 더 자주 더 많은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누구를 의롭다 하시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하는 이 기도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자랑하는 기도였죠.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뽐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소곤소곤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는 기도였을까요?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은 아마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힘주어서 하는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기도의 소리를 저 끝에 구석에서 듣던 이 세리의 어깨가 움츠러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말하는 토색, 불의의 아이콘이 바로 그들, 이 시대의 세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바리새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멀리 서서 멀찌감치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 부끄러움에 감히 큰 소리를 못 내고 소곤소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드리는 기도였을 겁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두 사람의 기도를 이웃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판결을 내리시는 이 판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대답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의롭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열심마저도 대단해서 월요일,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고 또 소득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11조를 내는 사람들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이 흠잡을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명백하게 죄인이죠. 토색과 불의로 자신들의 삶을 좀먹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 좋게 볼 건덕지가 없는 그런 이 싫은 종류의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놀라는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설명을 덧붙이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의로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의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운 처분 아래 자신을 맡기며 긍휼을 구했던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셨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죄를 알고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해서 바리새인은 여러분 의로웠을까요? 바리새인은 평생 율법을 잘 지키고 매번 정결의식을 행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니까 죄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나타내셨죠.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살며 사랑과 긍휼은 외면했고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척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은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의 태도는 나 의롭네 하며 자랑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슴을 쳤다는 행위는 마음을 치는 깊은 이 참회와 이 애통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치는 이 미완료형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슴을 쳤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세리가 이 자기 직업을 통해서 저질렀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려 마음먹게 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악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슬퍼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결국 행동으로 후회를 돌이키며 자기 잘못을 청산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슴을 쳤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인간의 공로와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까지 사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기 공로와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보았던 신앙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신앙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결국 주님의 선언처럼 그들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기도하는 두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모습, 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가까운지 아니면 세리의 모습과 가까운지 판단해 보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가슴을 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